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여러 말씀들이 이곳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2장의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 대해서 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이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힘써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수고하고 섬기는 일꾼들을 향해서, 세울 일꾼들, 또 수고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늘 교회 안팎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강해져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너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일을 맡기도록 해라, 일꾼들을 잘 세워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충성된 사람들, 변함이 없는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맡겨서 그들을 세워라, 이렇게 권하고, 디모데 자신을 향해서는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많이 어렵겠지만 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겠죠. 요동하지 말아라, 이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뺏겨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방향감을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해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지 우리 혈기나 이런 육신,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게 되면 결국 이런 흔들림, 이런 요동침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없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일의 은혜를 구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섬기는 일꾼들에 관한 몇 가지 비유들을 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병사라고 하는 비유, 또 하나는 경기자, 선수에 대한 비유, 또 하나는 농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이 병사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도록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애 말년에 힘겨운 로마 감옥의 수감 중에 있는 상황에 있는 일들이 디모데에게는 못내 안타깝고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될 수 있지만, 사도는 오히려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귀한 일이다, 값진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동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병사에 있을 때는 그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처럼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을 다르게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영적인 싸움터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든지 모르든지 간에 분명한 현실은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안팎에 남아있는 여러 죄성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옛생활의 습성들,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만 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사실들을 모른 채 엉뚱한 일 하다가 계속적으로 얻어맞고 늘 패잔병처럼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잘 무장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병사가 되기는 하지만 그 병사 가운데는 패잔병도 있고 승리병도 있어요. 여기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그런 병사로 살아가도록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소 비유가 5절에 보면 이어지는데요. 경기하는 사람이 법과 원칙, 질서를 무시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그 승리관의 열매가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법과 질서와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말씀에 따라서 수고를 다할 것을, 최선을 다할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에 관해서는 잘 아는 것처럼 추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내하는 겁니다. 추수의 기쁨을 얻기 위한 일이죠. 그와 같이 장차 주어지게 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수건 농부처럼 열심히 일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긴 공경의 때를 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타성해졌고 또 안주하게 되고 체념하기 쉬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하루하루를 왜 살고 있는지 그 방향 감각, 인생에 내가 가야 할 그 초점이 대단히 흐려지기 쉬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긴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될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모아야 될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게 되걸랑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내 삶 속에 남겨야 되는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며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때일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잘 점검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병사의 경우는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한다. 이 말은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죠. 경기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힘써 섬겨서 그 승리자의 관을 얻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농부에 관한 비유에서도 지금 참고 지금 땀을 흘리고 지금 인내하고 장차 주어지게 될 그 결과와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을 수고하고 참아 나가는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부터 13절의 내용에서는 일꾼들의 자세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먼저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는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계속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 힘을 주고 있는 것,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너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되새겨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받는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사도의 마음, 사도가 뭘 말하고 있는지, 또 그 사도가 품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잘 음미해 보는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말씀, 듣는 말씀, 배우는 말씀, 이 말씀들을 지나가지 말고 곰곰이 되새겨 보도록 해라. 어제 설교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여러 방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지나쳐 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나쳐 버리될까요? 그냥 들은 말씀 그대로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곰곰이 되씹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가는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창념한다라고 하는 이 좋은 말들을 앞세우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곰곰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나를 그 말씀의 정밀한 거울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주님이 뭘 기대하시는지를 되씹어보면서 늘 기도하고 되돌아보고 힘쓰는 자세를 가지라고 적용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8절에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분을 늘 생각해라. 이렇게 또 권면을 해줍니다. 사도는 비록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이 감옥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겠다. 이제 내 삶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의 동역자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곁에 늘 든든히 말씀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 주고 힘써 수고하는 종이 이제 나이도 차고 또 로마의 지하 감옥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첫 번째 수감 생활을 했던 곳하고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차디찬 참 처절한 그런 감옥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와 같이 인생은 이런저런 상황에 매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신세가 될 수 있지만 디모데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은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매여서 그 말씀이 가려지는 일은 없다. 내가 혹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매여 있는 것이 보이기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인내해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라. 그리고 모든 일 속에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믿으신 주님을 언제나 신뢰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10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참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냐? 구원과 영광을 받게 할 목적으로 더 참고 또 참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죠.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 말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잘 적용하면서 또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녹록지 않은 여러 상황과 현실을 저희들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더 힘겨운 역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또 삶이 또 생활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더 강해져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참고 인내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더욱더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공경의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저희에게 장차 주어지게 될 영광과 또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인내하며 삶의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